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입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선포, 교육, 치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치유는 예수님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자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과 치유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성경은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재산도 다 허비했고요.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병은 또 위중해져 가는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요즘과 달리 흐르는 피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방법도 부족했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씻기도 힘들었고 옷에 피가 보일 수도 악취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위축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쳐주세요 하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이 맹인이 있는데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자기 표현조차 용납되지 않는, 그러나 고침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이면 혹시라고 하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살짝 만집니다. 그 순간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스탑하고 돌아보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고 밀리는데 출퇴근 시간 복잡한 도시의 지하철역 같은 이곳에서 누가 손을 대었냐?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자신의 터치는 특별했다. 자기 말 하는 줄 압니다. 두렵습니다. 벌벌 떨면서 긴장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할까? 아니면 내 병이 나았다 하는 그런 말일까? 28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혼자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분명히 육체의 병고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병고침으로 시작되는 어떤 큰 구원과의 연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병 때문에 예수 만나고 병고침 받고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치유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 전인적인 치유. 그리고 이 치유는요 나 혼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이 여인은 몰래 숨어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께 다가갈 때도 혹시 내가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인 걸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나를 알아보고 저리 가, 당신 여기 왜 왔어? 오면 안 돼! 소리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병이 낫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마 이분은 12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을 거예요. 늘 나를 불쾌해하고 경계하는 표정과 마주해야 했던 12년.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앉아서 얘기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고 식당에서 칼국수 하나 앞에 놓고 깔깔거리며 웃는 시간이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저 먼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기억합니까? 사람들이 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데 나는 그냥 동냥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 성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늘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다가 병고침 받고 나서 당당히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의 회복, 자아의 회복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치유다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치유를 포함합니다. 관계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봐 하는 생각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물의 회복, 깨어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총체적 치유, 총체적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힐로적 여인에게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병고침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큰 구원의 일부로 정말 온전한 회복으로 치유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심에 관계의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치유, 망가진 몸뿐 아니라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까지 망가졌죠. 아파서. 그렇죠? 지금까지 재산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경제력도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그 전인적인 치유라 그러면 아주 다양한 비뚤어진 가치관, 게으른 태도, 미루는 습관, 책임 회피, 그렇죠? 불평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내셨는데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요, 자유롭게 사니까요, 막 굉장히 좋은 창조성도 나오지만 그 안에 못된 것도 막 나와요. 자유롭게 되니까, 그죠? 불평과 불만, 그게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훈련받아가는 과정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 무슨 말입니까?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아픔이 있고 치유받아야 할 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여러분 굉장히 부촌이든 아니면 가난한 곳이든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병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아픈 것과 약한 것을 만나셨습니다. 3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치유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큰 역사 속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이거 하라 시키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파도 아니고 오메가도 아닙니다. 중간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돌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인터넷에 설치해 보시면요, We care, God cures, 이런 말을 의사들, 병원들, 의료기관들이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의사지만, 의료진이지만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돌볼 뿐이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은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는 말은요, 잘 때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 때 치유가 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장의 전 과정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심었고 바울의 역할이 있고 아볼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의 전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그렇죠? 학교의 역할이 있고 사회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는 어떤 일에 무한 책임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뭐가 나오든지 이건 다 내 책임이다. 그거는 교만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른들 모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거지 하나님 맡기는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죠? 이 돌봄이라는 게요, 성장이라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면서 고치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봅니다 이 말에는요, 자신에 대한 겸손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들, 죄인들 위해서 왔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돌보아야 하는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돌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영역이 있습니다. 맨 먼저는요,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는 돌봄 그러면 방과 후에 아이들 초등학생 맡아주는 거 주로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돌봄이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가족, 교우, 이웃, 사회, 국가, 인류 세계를 돌보고 피조 세계 전체를 돌보는 굉장히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인류와 피조 세계,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선교죠. 맞습니다. 선교도 돌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가 하면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거예요. 선교 언어도 배우고 거기 문화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많은 기술도 있는데 자신을 돌볼 줄 모르면 선교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런 분 많이 압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고 열정적이고 남을 위해서 모르는 나라 가서 그 정글에서 자신을 불사르는 선교사님들 많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자신을 돌볼 줄 몰라요. 자신의 아내를 돌볼 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 오랫동안 사역 잘하실 수 있는 분이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것 우리가 많이 봅니다. 기후도요. 최근에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기후도 돌봐야 돼요. 연약하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기후 돌봄이라는 그 안에는 기후 위기 때문에 취약해지는 사람들. 올해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어디 반지하 살고 어디 살고 얼마나 이미 우리는 많이 취약해져 있습니다.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돌봄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미 돌봄의 수요가 너무 많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초고령화, 고령이 계속 늘잖아요. 다 돌봐야 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주의의 문제. 세 번째, 각자 도생의 시대. 모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가 남긴 교훈. 다섯 번째, AI 시대. 이 모든 주제가 다 돌봄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주의가 뭐예요? 경제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가치와 목적을 경제에만 두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이 섭섭하게 하면, 야, 내가 너에게 쓴 돈이 얼만데, 그죠? 어릴 때부터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사주고 학비 대주고 차 태워주고. 여러분, 그 돈을 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사실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모든 것에는 그 돈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이 아닌 것들, 안아주고 먹여주고 함께 있어주고 걔 때문에 잠 못 자고, 그죠? 말 들어주고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요, 그 모든 양육의 에너지의 일부에 불과해요. 일부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다? 저는 늘 당회와 재직회, 길산서 예산서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에 숫자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아이들 떡볶이 사주잖아요. 그죠? 차 태워주고요. 찬양대나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가르치고 준비하고 그 열정들, 그 에너지가 우리 새가족 팀과 모든 부분, 그죠? 그를 다 돈으로 계산하면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1년 예산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지극히 작은 일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봄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노동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갈 텐데 모두가 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의 간병인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박할 뿐 아니라 무시해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간병인들을. 그런데 그 무시당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간병인들의 스트레스가 다 어디로 갈까요? 환자한테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요, 내가 간병인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모두가 경제주의, 효율만을 따져서 계산하는 이 우리의 가치와 문화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각자 도생의 시대. 함께 가야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봄이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로는요, 코로나19가 준 교훈이 있습니다. 야,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돌봄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 취약계층, 코로나19 때 그나마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나았지만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 쪽방에 있는 분들, 주거가 열악한 분들, 그렇죠? 정신병동, 장애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취약계층들이 그대로 위험에 다 노출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보건 인력들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약점도 노출되고 돌봄의 잠재력, 공동선의 잠재력도 상당히 많이 현실화되었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교회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몇 교회들은 돌봄의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시작되자마자 먼저 교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동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요, 한국 학생들은 집에 가면 됩니다. 얘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베트남으로 인도로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요? 다 막혔는데, 학교가 언제 열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갇혔습니다. 갇히니까 학교에서 밥을 안 주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식당도 다 문 닫았고 돈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국제부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했습니다. 마스크가 모자란다 그럴 때에 우리 선교관에 여성도들이 모여서 재봉틀 갖다 놓고 마스크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쓰기보다 이웃 마을에 정말 가난한 이웃들 많은 마을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3년 기간은 우리 교회의 선교적 잠재력, 돌봄의 영역이 최대치로 드러난 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는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AI 시대, 인간 노동력의 가치에 심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할 것이고요, 직업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뭐부터 없어질까? 비싼 직업, 잘 나가는 직업부터 없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돌봄 노동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뭘 해야 내가 먹고 살까 하는 고민, 모색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주 분명합니다. 돌봄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제대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지불하는 틀과 문화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가? 돌봄 사회. 이 사회는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두 번째, 경제주의의 한계를 알고 극복한. 경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봄을 돌보는 사회, 돌봄 받는 이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이 제기되어야 됩니다. 돌봄을 돌보는 사회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힘든 분들이 많지만 돌보는 사람들, 돌봄에 이 짐을 진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23년 전에 쓰러졌대요. 누워 계신데 계속 어머니가 수발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대요.
자녀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는 엄마가 돌보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니까요. 이 엄마가 하던 일을 세 자녀가, 딸과 사위와 며느리, 아들들이 이제 6명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혼자 하는 일을 6명이 하는데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역부족입니다. 야, 어머니는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새벽 3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여러분, 새벽 3시 어떤 시간입니까? 깊이 잠들어야 정상인 시간, 그죠? 직장일 다 힘들다 그래도요, 대부분 퇴근하면 끝나잖아요. 집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잠들면 그래도 쉬잖아요. 그런데 이 돌봄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 가장 고난 잠을 자야 할 이 시간에도 잠들지 못하고 긴장하고 끝없는 요구를 마주해야 됩니다. 하루의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 또 하루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픔 뒤에는요, 아픈 환자들의 새벽 3시가 또 있죠. 돌봄은 지금 당장 아픈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육체가 쇠약한 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돌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년들에 관한 책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닥은 놔두고 천장만 없애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 천장은 차별의 상징이잖아요. 뭐 최초로 뭐 여성 판사, 뭐 국회의원, 뭐 장관, 기업 이런 탄생할 때마다 우리가 유리 천장을 깼다 이야기합니다. 유리 천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리란 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는 다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이 편견, 문화, 사람들의 태도, 인식이 가로막고 있다. 그걸 깨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한 2해 전부터 한국에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 식사. 대학들에 참 좋은 일이죠. 아이들 뭐 한참 배고프고 할 때 1,000원 주고 아침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이런 모든 대학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주로 어떤 대학이 할까요? 명문 대학들은 잘 됩니다. 근데 가난한 대학들은 그것도 잘 안 돼요. 돈도 안 모입니다. 돈 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관심도 안 가져요. 정말 돌봄 받아야 될 가난한 학생들은요, 굶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도 못 가는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멋지게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새벽 3시에 깨어 있어야 하는 분들, 하룻밤을 지내기가 힘겨운 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 우리가 뭐 뾰족하게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새벽 3시의 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취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서 시민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취약함을 공유하기에 시민이다. 우리 모두가 약하고 그 약함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짐을 다 져주고요,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마음 나눠주고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마음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유인 거예요. 돌봄을 돌보는 사회. 이 방향에서 우리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기적인 사역의 비전이 은혜의 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교회를 위한 길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길입니다. 교회 성장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이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돌봄 사회로 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한국교회 참 뭐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나쁜 사람도 좀 있지만 그 잠재적인 선교 역량, 선한 의지, 공동선의 역량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사회를 돌봄 사회로 이끌어 가는데 한국의 선교적, 한국 교회의 선교적 역량이 쓰임 받는다면 다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 사랑으로 조금씩 서로 돌아보고 돌보고 짐을 함께 지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